안녕하세요. 오늘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치욕 당하는 자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치욕 당할 일을 평생 얼마나 겪을까요? 그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아무래도요, 남들 앞에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만큼 치욕 당할 일도 많을 겁니다. 치욕을 당하면 어때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은 물론이고요, 이후로도 마음에 여파가 남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치욕도요, 사실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을 기록한 베드로는요, 분명히 오래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복 있는 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듣는 악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바로 그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복은 대체 뭘까요? 대체 무엇이길래 치욕도 상쇄할 만큼 좋은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것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분명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속상한 제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불시험으로 연단을 받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뭐뭐 하는 자가 자주 나옵니다. 뭐뭐 하는 자, 뭐뭐 하고 나와요. 자, 19절을 보면요, 19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나오고요. 또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나오고,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것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자, 어떤 자냐? 불시험으로 연단받는 자도 있습니다. 자, 고난과 치욕,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런 고난과 치욕은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시험이라고 불러요. 자, 이 말씀처럼요, 저는 고난과 치욕이 정말 불시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불시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불시험,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역시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불로 재련하면요,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모난 제 자신의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연단과
그리고 고난과 치욕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연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는요, 불시험을 잘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광,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복과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자입니다. 어린아이들 종종 보죠. 예, 저는 뭐 이제 매일 봅니다. 예,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예. 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만 힘들고 싫으면요,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저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부럽고 말 일이죠. 예.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철없는 행동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인생 중에는요, 어떤 일들은 힘들고 싫어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요, 구원의 선물뿐 아니라 해야 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뭐 이내 단어만 들어도 주눅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사명이라고 해서요, 너무 거창한 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 닮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남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또요,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와요? 당연히 그런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받는 이런 고난은요,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고난은요, 그냥 원래 찾아옵니다. 원래 고난을 받습니다. 예.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요, 힘들어도 싫어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요, 저는 착한 일을 계속하면서 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겠습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과 돌보심과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제 영혼을 맡겨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사명을 다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한 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이후에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마음 추스려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에게 좋은 것이기에 주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신뢰하며 받는 고난과 연단과 혹 치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씩 이뤄 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